복음서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도대체 무엇을 기록한 걸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까요? 성령? 맞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도들이 했던 것, 거기에 중요한 거 하나를 덧붙인다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의 직접적 교제. 이겁니다. 교제. 다시 말해, 사도들이 행한 그 예전에 보지 못한 사도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들, 그건 진짜 사도들의 몸을 통한 거겠죠. 그런데 그들의 몸이라면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 나타나서 해야 되는데, 그들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식으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럼 그것들은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할 때 세상 사람들과 그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거야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들, 다시 말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이 한 일들은 뭐냐 그랬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제. 다시 한번 해보자. 누구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떠한 일을 했어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과 교제하신 하나님. 그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행복나눔 교회 공동체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화해했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화해함으로 영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몸의 쓰임의 변화가 일어난 것까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연합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직접적인 존재적 변화가 뭐냐라고 살펴본다면 따라해보세요. 물과 성령의 거듭남.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에피소드를 우리는 알았죠. 그런데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우리는 물이라는 것, 물이 뜻하는 것, 성령이 뜻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거듭나는 거야, 마치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낳듯이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상과 경험을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거듭남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육체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사람의 형성하는 것은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방법도 아니요, 거듭남의 드러남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의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전까지 사도행전을 여러분에게 전하기까지는 물은 씻는 거야, 씻겨짐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언약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전했지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물의 거듭남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올라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요까지만 이루었다면 그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셨어. 그런데 부활하지 않으셨어. 그럼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걸 가르치는 종교도 많아요. 사이비도 그런 거 가르쳐요. 근데 그런 거와 정말 구별되는 건 뭐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게 사건이자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씻겨주고 우리를 보혈로 깨끗게 했다면 그것은 그가 이 땅에서 이룬 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어디에 가셨다?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물과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 스스로의 변화, 내 안에서 나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겉사람은 내 생각대로 막 했던 나야. 근데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랐던 나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건가? 이게 내가 내 의지대로 한 건가? 나는 분명히 교회에 공익적인 것을 했는데 근데 왜 이거의 결과는 이렇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과 거듭남이라는 것은 겉사람처럼 내 안에 내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 연합된 나, 그게 바로 뭐다? 속사람이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존재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서 이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게 나의 속사람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의 겉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럼 나의 속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봤더니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속사람이다. 그럼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교제하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올라가셨어. 성령님이 내려오셨어. 그럼 그곳이 있는 그걸 뭐라 그러냐? 예수 공동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공동체는 어떤 뜻이 있냐 봤더니 하나님께, 첫째, 하나님께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가 기념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억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공동체는 첫 번째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우리와 몸과 같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가셨어 라는 게 예수 공동체의 첫 번째 정체성이다,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공동체에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의 그 찬양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누구의 복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나를 깨끗이 씻으시고 보혈의 언약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신 부활하신 예수의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고 그 예수 공동체에 있는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이 제단 숯불에 되어서 그 입술에서 그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나한테 잘해주는 예수, 내가 어려울 때 그걸 해결해주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보혈로서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에게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나한테 사업도 잘 되고 병도 고쳐주고 좋은 일도 있어. 그건 증거로 좋아. 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게 예수 공동체는 아닙니다.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공동체에서는 뭐냐? 우리에게 오신 성령.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공동체라면 반드시 무엇이 어떤 분이 역사해야 되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님께서 세례 주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 그게 오늘 말씀한 성령 세례가 되는 거고, 또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기프트,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만 주신 우리의 기프트, 은사, 능력, 해야 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또 예수 공동체를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직분, 그걸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공동체에서 난 의사로서 할 거야. 이 예수 공동체에서 난 변호사로서 할 거야. 이 예수 공동체에서 난 박사로서 할 거야. 이 예수 공동체에서 나는 비즈니스 사업가로서 할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을 하는 게 예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공동체는 어린이랄지라도, 노인일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부유할지라도, 배울지라도, 못 배울지라도 뭘 나타내야 되냐? 성령의 직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역들을 나타내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수 공동체가 드려지는 제사장 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 공동체가 하는 일, 그리고 그의 열매.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치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친 것들은 자기를 가르친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가르친 건 뭐냐?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낸 자기를 나타낸 거지, 하나님 일을 하라라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왜? 못해. 하나님 나라를 못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와서는 가르치죠.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왜? 이제 제자들이 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먼저 돼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래서 생명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도 있지만, 교회 나왔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권사 직분을 주고 장로 직분을 주고 목사 직분을 줘서 기대하고 바라고 하다 보니까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권사 직분을 미리 받은 거예요. 장로 직분을 미리 받은 거예요. 목사 직분을 미리 받은 거예요. 이 미리라고 하는 건 이 직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는 그 역량과 능력과 은사를 받기 전에 직분은 받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만 직분을 받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직분 자가 우리가 구원을 미리 받은 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실수나 또 혹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먼저 세우시고 나중에 그들이 하는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구원하시고 지금 저곳에서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직분자를 세운 자들을 먼저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은 이런 생명이 있는 자들이 하는 거다. 그 생명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일은 따라해보세요. 옳고 그름이 아닌 선한 일. 오늘 장로님께서 주일이신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의 말씀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읽고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옳고 그른 일이 아니라 선한 일.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꼴통이었어. 어제까지는 헌금도 안 냈어. 어제까지는 희생도 안 했어. 어제까지는 아무 말씀에 깨달음도 없었어. 그런데 오늘 그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 어떻게? 성령께서 제게 이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제가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두말할 것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어리더라도 그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일을 잘 못할 것 같을지라도 그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율법적 모세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성령을 통한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질문 들어와야지. 목사님, 선한 일은 옳은 일이 아닌가요? 옳은 일이야. 그런데 옳고 그름 떠나서 그 위, 육지에서 일어나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그 육지에서 일어나는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기준으로 법으로 가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 그 일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옳고 그름과 선한 일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옳으면 선한 일이고 옳지 않으면 선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유무의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에서도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이익적인 일 많이 합니다. 공동체에 유익한 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선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는 하나님께 간 예수님의 증거도 없을 뿐더러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내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선한 일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게 뭐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어 보좌에 계셨어 라가 드러나야 되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셔 라는 게 드러나야지 그것이 선한 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공동체 행복나는 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선한 일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냐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희락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오는 기쁨. 그러니까 이 희락은 누구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바로 뭐다? 희락.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두 번째는 화평. 이 화평은 누구와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이 세상과의 화평 아닙니다. 악마들과 화평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는 화평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웃과의 화평임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은요. 내가 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가시고 오심, 다시 말해 회개와 성령의 오심의 용서라는 것 안에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참을성이 많고 어떤 사람은 참을성이 없고 때문에 나타나는 오래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병이 걸렸어. 하나님은 나으실 걸 나한테 쾌유할 걸 나한테 치유할 걸 나한테 분명히 메시지를 줬어. 그럼 오늘 당장 안수받으면 날 거라는 착각 벗어나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셨다면, 성령이 그 음성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단 1초라도, 단 하루라도 그 역사는 일어난다. 그 1초와 하루를 위해서 뭐하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낫게 해준다고 팔팔 뛰고 젊은 사람처럼 뛸 거라는 그게 하나님의 치유?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는 성령의 역사를 한다면 해주시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오래 참음. 그게 가정의 회복이라든지 남편과의 회복, 자녀와의 회복, 혹은 물질에 대한 것들, 혹은 관계적인 사업의 것들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응답을 받았다면 오래 참음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 대박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나눔 공동체가 그 자리가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지금이 아니라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음성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음성에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자비. 이 자비는 내가 죄 있는 자를 용서하는 내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는 자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됩니까? 양선입니다. 이 양선 주목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잘못 읽었습니다. 양선. 도덕적이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 양성은 도덕적이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이 옳고 그름에 따른 게 아니라 선한 일을 따라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에는 반드시 양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옳고 그름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 세상의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양선의 행해짐이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양선은 세상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옳고 그름. 세상 공동체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공동체의 바로 양선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욱더 도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양선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것, 어머니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이신 성령,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온유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인데 아닙니다. 이 온유는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그래 XX 같아.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보인다?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공동체 안에. 이게 성령의 8가지 열매. 마지막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욕망이나 충돌을 다스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라고 이 사람은 표현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제는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절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직분을 절제하는 거예요. 왜? 이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겉사람의 절제랑은 다른 거예요. 겉사람은 욕망을 다스려야 되겠지. 근데 속사람은 욕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다스려야 돼요. 은사를 다스려야 돼요. 그것을 나의 이익과 유익과 자랑함과 명예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게 나로 인해서 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게 내 게 아니라 성령일 거야. 내가 하는 게 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받은 영광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 게 절제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절제를 위해서 12시에 말씀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